찬송가 301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라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해답을 얻고 또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9장을 마치고 오늘부터 요한복음 10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9장과 10장은 별개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양의 문 또 선한 목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과 10장을 잘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오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의 목축 방식을 좀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양을 이제 방목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목을 해서 키우는데 항상 풀어놓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 이렇게 모아놨다가 밤에는 우리에 모았다가 이제 낮에 아침부터 꼴을 먹이러 다니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나갔다가 거의 그 시즌이 다 할 때까지 밖으로만 도는 경우들도 있어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집을 나가서 3개월, 6개월 막 이렇게 돌다가 겨울이 될 때쯤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양을 이렇게 보호하는 우리가 두 가지 형태의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집에 이렇게 두는 우리, 그 완전하고 안전한 우리죠. 그리고 이제 방목을 할 때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우리가 있어요. 두 가지 양 우리가 있는데 이제 방목을 할 때 마을 공동 소유의 이 우리 임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목자들이 연합해 가지고 양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번거롭고 성가시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연합을 해 가지고 한 우리에다가 자기 양들을 집어넣고 같이 보호를 하는 거. 순번을 딱 정해가지고 목자들이 이렇게 밤에 그 앞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하면 양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나가는 들판에 들짐승들이 와서 양을 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 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 소유의 양 우리를 만들어서 임시 우리를 만들어서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우리가 있고, 이제 방목이 끝나면 이제 돌아와서 거처로 삼는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집에. 이 그림이 보이죠? 이 그림이 임시 우리예요. 들판에 있는 임시 우리.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자들이 연합해가지고 이런 우리를 만들어서 양을 집어넣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양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양의 문이 있어요. 그 문에 누가 있어요? 목자가 이렇게 딱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딱 있죠. 그래서 목자가 여기서 밤에는 이렇게 자는 거예요. 양은 나가는 일이 없는데 혹시 이제 들짐승 들어와서 해야 할까 싶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안에 내 양도 있지만 다른 목자의 양도 있거든요. 여러 이제 목자들이 이 우리 안에 양을 집어넣고 이렇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침에 딱 해가 뜨면은 풀을 먹이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 목자가 이제 와가지고 자기 양을 부르면 이 양들이 쭈르륵 하고 목자 앞으로 딱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자의 주인이 양을 데리고 나가서 꼴을 먹이고, 또 다른 목자가 자기 양을 데리고 나가서 꼴을 먹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면에다가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양이 출입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양의 문이에요. 이게 양의 문. 공동 양우리이기 때문에 동네 모든 양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습으로 봐서는 어느 게 내 양인지 모르지만 양은 굉장히 이 발달된 게 뭐냐면 듣는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양은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여서 길을 잃기도 하고 그래요. 잘 따라가다가 안 보이니까 구덩이 같은데 첫 번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같이 덩달아 도로록 빠져버리는 거예요. 목자가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딱, 지팡이 보면 고리가 있잖아요. 그걸 양을 탁 잡아채 가지고 건져 올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목축을 하는 겁니다. 방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이
두 가지 우리를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3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양의 입장이 되어서 다윗이 양의 입장이 돼서 이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시잖아요. 근데 들판에서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다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이 땅에서 임시 거처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은 영원한 그 거처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임시 양우리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목자로서 이렇게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이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의 생활과 또 양들의 삶을 잘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글을 쓴 겁니다.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양의 우리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의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거 양의 문, 또 목자, 그리고 절도와 강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9장의 상황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가 나와요. 양의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돼 있죠. 양의 우리. 이 양의 우리가 뭐냐? 양의 우리는 어떤 분들은 여기가 교회다,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나 또 앞장에 있는 요한복음 9장의 분위기와 봤을 때는 그 해석은 조금 적용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이 우리는 제가 볼 때 이런 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주석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찾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견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게 이렇게 확 다가온 개념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양의 우리는 다윗의 고백하고 같아요. 임시우리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 가지 나라가 함께 있잖아요. 이 세상에 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또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앞서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목축 방식. 임시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각각 주인이 다른 양들이 같이 모여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의 우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우리 앞서 9장 보면은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고 유대교인으로서 눈을 뜬 맹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유대교 울타리 안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눈을 뜨게 된 맹인,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 양의 우리에 있었지만은 다른 주인, 그러니까 참된 주인을 만난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우리 안에는, 이 세상 안에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도 있죠. 맹인의 주변 사람들은 뭐예요? 맹인이 눈뜬 걸 다 보고 했지만 믿지는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의 주변 사람들, 또 뭐 그의 가족들, 또 이 세상 가운데는 믿는 것 같다가 낙심해 이렇게 다른 길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나오죠. 데마. 한참 바울 따라 이렇게 확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갈 길로 갔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이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역시 세상에 같이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사탄 나라에 속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불신자나 종교인들이 이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원래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이 12명이죠. 12제자, 12사도. 그런데 그 12사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뭐 했어요? 결국 그 죄책감에 자살해서 없단 말이에요. 한 명이 비어요. 그래서 이 결혼된 수를 보강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기도예요. 24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일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갔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이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걸 잘 얘기해 주는 거죠. 사탄 나라에 속해 있었다. 사탄 나라에 속해 있는데 이 지금 공동체 안에 같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뭐예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온단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양이 아닌 거죠.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 사탄의 회당이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마찬가지죠.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나라에 속한 사람들,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우리 찬송 중에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세상은 목자가 이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방목을 하는 그 현장에서 임시우리다, 임시우리와 같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양의 문과 문지기가 나오죠. 이 양의 문과 문지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1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양의 문은 곧 뭘 얘기하는 거? 유일성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 문지기는 뭐예요? 문지기. 10장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니라.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양의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여는 거예요. 이 문지기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을 연결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양이. 그래서 이 사람은 문지기는 전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어떤 해석을 보면 이 문지기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자들, 이 사도들 그리고 전도자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10장 1절에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을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4절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제자들이 대답을 하잖아요.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정답이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없는 율법주의, 복음 없는 신비주의, 복음 없는 박애주의, 복음 없는 경건주의, 이 주의자가 들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자가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에요. 그죠? 율법이란 말이에요. 말씀 속에 율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율법주의라고 할 때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이 깔려있는 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거는 틀린 거죠. 신비주의, 뭐 유명했잖아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방언 못하는 사람 굉장히 무시하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 방언하면 막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뭐 된 것 마냥 그러는데, 근데 그 방언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가지고 보면은 복음 거의 없어요. 복음 모른다니까. 그냥 랄랄라만 할 줄 알지 복음 없어요. 또 뭐 이렇게 병 고치는 신유은사 이런 사람들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하고 그러잖아요. 또 박애주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이 구제 봉사 중심으로 복음 증거 없이 복음 전하지 않는 구제 봉사 이런 거는 오히려 사람을 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가 좋은 겁니다. 사람을 도와주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지가 되려면 단순히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복지한다고 하면 자꾸 이렇게 복지에 의존하게 만드는 그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는 사람이. 그리고 또 뭐예요? 바리새 전통과 사상, 이게 다 절도며 강도인 겁니다. 그리스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경건주의 다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만들어가요. 그리고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됐어요. 목자를 위하여 양의 문을 여는 거죠. 문지기가 누구라고 말했어요? 이 전도자들, 제자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목자가 이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었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그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었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의 오직은 뭐냐? 전도자들의 오직은 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오직이에요. 그게 복음운동입니다. 복음운동. 전도자는 다른 거 할 게 아니고 복음운동을 해야 돼요. 복음운동. 뭐 율법, 내 성향이 비록 율법일지라도 그 율법적 성향을 가지고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좀 신비적 성향이 있더라도 그런 걸 가지고라도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어야 돼.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복음이 복음되도록. 이게 전도자의 오직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가 없어야 되냐? 동기, 야망, 목적 이게 없어져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문직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리고 전도자의 집중은 뭐냐? 기도운동이 기도운동. 문지기는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목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집중이란 말이에요. 집중. 뭘 가지고 집중하는 거냐? 기도로 누리면서. 그 누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가 현장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이 양의 우리 안에서 주인이 왔다. 그 양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자의 지속입니다. 전도자는 뭘 지속하는 거냐?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전도운동. 목자와 양의 만남. 이게 전도잖아요. 전도. 그 중간에서 문지기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문지기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해요. 우리를 통해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문지기가 성령이다라는 그런 관점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양의 문은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양의 우리에서 이제 푸른 초장으로 안내되어 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 그게 철로 역정. 목자를 따라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요. 요한복음 14: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이 나와서 목자를 만나고 목자가 꼴을 먹이고 다니고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세 번째로 본문 속에 목자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목자는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그러면 양들은 누굴까요? 구원이 작정된 사람들, 또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누굽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맹인이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9장 6절부터 7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왔더니 밝은 눈으로 와가지고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발랐는데
바른데도 가만히 있었고 가만히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실로암못에 가서 씻고 오라니까 그걸 또 씻고 딱 와요. 눈 띄었으면 그냥 갔을 수도 있는데 곧 또 와가지고 하는 걸 봐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응을 한 거죠. 또 9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저도 이 복음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말씀도 안 들리고 그랬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천지창조 이런 거 전혀 믿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왜?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기를 세포가 진화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생물체가 되고 막 진화해가지고 유인원이 되고 진화해가지고 사람 됐다 막 이런 거 배웠으니까 그랬는데 저에게 어느 날이 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는 뭐예요? 내 역할이 반이고 하나님의 역할이 반이다. 그래갖고 합력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알미니안주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돼요? 양이 뭔가 노력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서 그물 던져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한테 가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 말씀에 반응해가지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다 따라왔잖아요. 그게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 말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이 팔복은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2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팔복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팔복은 뭐냐면 그 무리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고 뭐예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팔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고 이 팔복은 맞지가 않는 메시지예요. 제자들이 맑기 알아듣는 그 양들에게 속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맞는 메시지가 이 팔복이란 말이에요. 무리들은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뭐요? 역시 산에 올라가 말씀 보면은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 부르심에 반응에 나온 사람이 제자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한 것 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이 목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구별하고 선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목자가 양을 보고 좀 치료가 필요하거나 그럼 다 격리시켜 놓기도 하고 그 치료하고 또 이 양을 구별하고 선별하는 게 목자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양은 뭐 할 뿐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를 뿐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아는 고로 따라오되 돼 있잖아요. 아는 고로. 음성을 아는 고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목자의 음성은 어디에서 듣죠? 양의 우리에서 듣고 푸른 초장에서 듣겠죠. 우리 강단의 말씀을 뭘로 받으면 되느냐? 은혜로 해답으로 미션으로 받고 그렇게 편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편집입니다. 그게 말씀을 은혜로,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힘이 되는 말씀. 모든 말씀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어요. 내가 딱 힘을 얻는 말씀, 은혜 되는 말씀, 또 답이 되는 말씀, 해답이 있죠. 그 말씀, 또 미션, 실천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 되는 말씀. 그렇게 말씀을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을 때 말씀을 받을 때 기록을 하잖아요. 다른 일반 교회들도 보니까 기록하는 거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따라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기록을 해요. 근데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해야 돼. 은혜 받은 말씀, 답이 된 말씀, 미션이 되는 말씀, 그걸 편집해 놓고 뭐 하는 거냐? 사문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 그 은혜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나에게 탁 힘이 있거든요. 답이 되고 그게. 답이 필요한 사람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답이 필요한 사람 보여진다니까. 보이면 말해주면 되고 찾아오면 말해주면 되고. 할렐루야. 이 돌파리 같이 돌아다니면 안 되고 또 뭐 다단계 하듯이 막 우리 교회 와봐라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딱 답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필요에 따라 보이면 전달하면 되고 찾아오면 전달하면 되고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편집된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설계하는 겁니다. 그게 설계는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뭐냐? 7가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속에서 기도로 예배를 누려야 돼요.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 받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길을 찾도록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뭐요?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할 때 영혼 속에 탁 각인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탁 새겨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묵상할 때. 그리고는 뭐예요? 깊은 기도 속으로. 사실은 이제
우리의 스케줄을 전날 밤부터 생각하는 게 좋아요. 전날 저녁부터. 유대인들은 전날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앞서가는 이유가 그 비밀에 있는 겁니다. 미리 시작하거든, 하루를.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그 시작된 흐름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 밤에 딱 힘을 얻고 정리하면서 준비하면서 감사하면서 딱 깊은 기도. 그리고 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정시기도. 그리고 현장에서 24. 그리고 문제 왔을 때 이 편집된 걸 가지고 집중. 그러면 그 집중 속에서 뭐하냐? 언제까지 집중하냐? 답이 나올 때까지. 어떤 답? 강단 속에서 답이 보일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을 두고 중보기도. 요걸 보고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속에서. 이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사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장소에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보여져요. 만남, 사건, 장소, 시간에. 또 우리 다섯 기초에 하나님 나라의 일. 다섯 기초면 나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일,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일,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게 뭔지 보여주게 돼 있어요. 이 기도 속에 있으면. 그리고 뭐요? 편집과 설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응답의 흐름을 따라, 현장의 흐름을 따라 뭐 하는 거냐? 디자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된 것과 디자인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또, 내가 청사진으로 가지고 있던 게 실물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 시대의 흐름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 내가 설계할 때에는 설계할 때 그 시기하고 실제 이제 만들 때 그 디자인하고는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시대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거 디자인은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 그래서 이 시대의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현장의 흐름 뭐냐? 237 치유 서밋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편집과 설계 속에서 말씀을 따라, 응답을 따라, 현장 흐름을 따라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이 플랫폼의 자리, 또 파수대의 역할, 기지국의 사명을 딱 감당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지국 말씀드렸죠? 안테나보다 더 큰 범주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전도자 집중 캠프, 요걸 통해서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는 문지기의 사명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밋타임을 누려야 되겠고, 전도자 수첩, 꼭 기록하는 종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하는 노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 수첩이라는 건. 그 전도 대상자가 내 속에 딱 있어야 돼요. 메모리가 돼 있어야 돼. 기도가 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의 날 집중. 이걸 통해서 뭐요? 탁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300 리스트를. 그리고 일기를, 전도자 일기 통해서 점검하고 갱신하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과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일어났냐?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양이 다른 음성은 뭐라 그랬어요? 절도요 강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인 아담과 하가 다 절도당해졌어. 생기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회복하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양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 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양의 우리와 같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 속한 자들도 있고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문지기로서 이 유일성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큰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편집이, 설계가 디자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은혜회담 미션으로 편집할 수 있도록, 또 편집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편집과 설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현장의 흐름을 따라 디자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으로 파수대로 기지국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